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구약 성경 4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사무엘상 4장 어제까지의 말씀은 매우 불행한 얘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에게 아주 패하게 되었고 또한 엘리 가문이 다 멸망하게 된 것이 어제까지 말씀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공간적인 개념은 이제 블레셋 땅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오늘 5장 전체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이 미신같이 무조건 법궤만 갖다 놓으면 이긴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마을로 갔습니다. 에벤 에셀은 전쟁터였는데 이스라엘 땅의 에벤 에셀에서부터 전쟁터에서부터 이제 아스돗이라고 하는, 오늘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도시가 아스돗입니다.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모든 그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그 다곤, 자기들이 믿는 블레셋의 신의 신전에다가 갖다 두었는데 3절에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오히려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엎어진 것처럼 그 신상이 다 엎어지게 되었는데, 첫날은 그렇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그 다곤 신상을 똑바로 세웠는데 4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 또 한 번 그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 가지 추가가 된 것은 4절 중간에 보니까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 문을 열 때 그 밑에 있는 나무 같은 것을 문지방이라고 하죠. 그 문지방에 떨어지고 몸통만 지금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점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 오늘 특별히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제 아스돗 지방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독한 종기, 여러 가지로 피부병 같은 것이지만 이 큰 병이 지금 돌게 되어서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굉장히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시 하나가 지금 쑥대밭이 되는 것처럼 지금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야 되겠다, 아스돗 지역에서 다른 데로 좀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체가 모여서 두 번째 도시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그 이스라엘의 궤를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옮겨간 다음에 문제는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주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피부병들이 지금 극심하게 벌어졌는데, 이건 자연적인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었고 질병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10절에 보니까 또 한 번 다른 도시로 옮깁니다. 오늘 세 번째 도시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문제는 또 이제 3절, 10절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1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내자, 이것을 전리품처럼 갖고 다니지 말고 늘 재앙을 갖다 주는 거니까 이 법궤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오늘 지금 얼마나 비참했는지, 사람들은 죽거나 독한 종기로 고통을 받는 것, 성읍의 부르짖음, 너무 고통스러운 환난 때문에 모든 블레셋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2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어디에 두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저들의 신 다곤의 신의 신전에다가 갖다가 두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다곤 신상이 엎드러졌다. 하루가 지나니까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따로 있다. 뭔가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여호와의 괴가 가드를 거쳐 에그론에 도착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죽거나 아니면 죽지는 않더라도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서 매우 비참한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없던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괴가 온 이후로 블레셋 땅에 큰 재앙이 지금 시작된 것이죠. 3번 문제를 보면 여호와의 괴가 당도한 자리마다 왜 재앙이 일어납니까? 오늘 결국에 이 여호와의 괴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대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이 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괴만 갖다 놓으면 마치 무슨 폭탄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재앙을 받는 것.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것, 이스라엘 군대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블레셋 지역이 초토화되도록 이스라엘 군대가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데요. 블레셋의 대도시, 블레셋의 그 5개 큰 도시들 가운데 지금 대부분의 중요한 도시들이 하나님의 괴가 가는 곳마다 다 멸망하고 어려움을 겪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신다. 이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늘 같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괴가 전리품, 그냥 전쟁 끝나고 탈취한 물건, 아무 힘이 없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드디어 일하신다. 우리는 살면서 때론 우리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하거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좌절하거나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더 주 무대로 내세울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괴, 그냥 하나의 괴에 불과한데 이 하나님의 법궤, 다른 말로 언약궤, 이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의 주권과 역사와 승리와 기적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들을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라해져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하죠.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 가문이 다 죽고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직접 싸우고 다니면서 블레셋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는 걸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저희는 믿어야 되죠.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쉴 때, 우리가 초라할 때, 우리가 제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일도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해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신다.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미치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직접 일하시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를 보면 여호와의 괴가 당도한 자리마다 블레셋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의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내가 너무 힘이 부족하다. 사무엘상 4장까지의 이스라엘 군대처럼 나는 너무 부족하다, 힘이 약하다, 초라하다, 쩔쩔매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오늘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최근에 너무 좌절하고 절망했다면 사무엘상 4장의 이스라엘처럼 전쟁에서 패하고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밑바닥에 엎드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면 우리가 기대할 것은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잘 될 때 담대하고 내가 못날 때 침체되고 이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오늘도 내 인생의 관건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든 걸 결정하신다. 주님, 내 안에 오늘 약한 모습이 있어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다니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하나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신다는 걸 믿고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요. 내가 직접 가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먼저 가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직접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저 먼 지방에, 먼 나라에 우리 자녀, 부모님, 내 모든 삶의 모든 방면을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답답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왕성하게 일하시는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학교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먼 시골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뛰어가셔서 우리보다 더 일을 잘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담대함은 이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멀리 가시고 우리 없는 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실 것을 믿고 또한 나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제사장 가문이 다 죽고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이스라엘의 초라한 모습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를 통해서 블레셋의 모든 도시들마다 재앙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보복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일을 이뤄가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약할 때 좌절하고 우리가 조금 대단할 때 우쭐한 마음이 있지만 결국은 내가 약할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수많은 영역 가운데 오늘도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린 능력이 부족하고 물리적인 환경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우린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수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도 우리 연약함, 우리의 초라한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그 왕성한 능력의 현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치료하시고 교회 안에 약한 분들을 고치셔서 오늘도 주님의 치유하심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 3일 동안 하나님 교회 안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다락방과 또한 토요비전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주일 저녁의 사역 훈련까지 놀라운 은혜의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